성탄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수의 족보입니다. 예수의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성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수에서 예수의 양아버지 요셉까지 14대, 총 42대의 계보를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몇 사람 왕의 이름을 삭제하고 42대 혈통 계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족보는 요셉의 족보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인데, 그 중에 다윗부터 요시야까지 14사람 왕의 이름과 마지막으로 요셉을 기록한 것은 목수 요셉과 그의 아들 예수가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왕손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유대민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족보이고,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까지의 Genealogy of Mary, 마리아의 족보는 아래서 위로 예수의 생물학적 아버지 요셉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인데, 23절에서 요셉의 아비를 헬리라고 한 것은 유대 전통에 의하면 요셉이 헬리의 딸 마리아와 결혼하여 대릴 사이가 돼 헬리의 법적인 아들이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가 됩니다. 나는 오늘 성탄 족보, 밧세바의 축복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 누가복음 족보는 다윗 다음으로 나단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탄생 성탄 족보 혈통 비밀과 밧세바의 축복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축복과 저주의 상징이고, 시내산과 호렙산이 영원한 성산이듯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솔로몬과 나단은 예수 족보의 거대한 축복의 양대 산맥, 두 개의 축복 강물의 시작과 쌍두 축복의 산봉우리, 양대 축복 혈통의 시작이 된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9명의 정실 부인과 10명의 후궁과 많은 첩들, 19명의 아들과 첩의 아들들까지 많은 부인과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는 8번째 부인이었고, 나단과 솔로몬은 19명 중에 9번째와 10번째 아들이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4아들 중 2아들이었는데, 왕을 차지하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죽고 죽이는 알력과 시기, 질투, 중상모략과 권모술수가 판을 치던 당시 9명 부인 중에서 8번째 밧세바가 다윗의 최고 사랑을 받은 왕후가 되고,
19명 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왕이 되며 밧세바의 두 아들 나단과 솔로몬이 예수 족보 혈통의 두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밧세바는 어떤 여인이었기에 자신과 두 아들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밧세바의 축복을 받습니까? 2020년 성탄절에 성탄 족보를 통한 밧세바의 축복 비밀을 알아봅니다. 첫째, 죄를 처절하게 회개한 여인입니다.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에서 소개한 37명 다윗의 용사 샬라시 지휘관 중에 지휘관 중 한 사람이었고, 역대상 11장에서는 다윗의 첫째 3인 군대 장관과 둘째 3인 장군을 제외한 48명 용사 중 한 명의 장군이었습니다. 외국인 출신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용사가 된 우리아는 군대에서 살아남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충성을 했던 장군인데, 그가 암몬과의 국경전쟁에 나간 사이 그의 가정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의 부인 밧세바가 달거리 월사가 끝나 몸을 정결케 하려고 평지 지붕에서 대낮에 목욕을 하다가 공교롭게도 그때 왕궁 지붕 난간을 거닐던 다윗이 밧세바의 알몸을 보고 충동을 일으켜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범한 것입니다. 젊은 여인의 나신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간음을 했는데, 얼마 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려와 후한 선물과 특별 휴가를 주면서 부인의 임신을 시도했지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군 총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서 다른 군사들은 적군 중에 가장 용맹한 군인들이 있는 험지에 우리아를 배치했다가 싸움이 시작될 때에 다른 군사들은 다 도망가게 만들고 우리아만 남겨두어서 암몬 군대에게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충신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비명전사하고 각본대로 두 사람의 완전 범죄가 100% 성공하자 밧세바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호곡하고, 호곡이라고 하는 말은 사파드란 말인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남편을 잃은 전쟁 미망인 밧세바에게 상과 많은 위로금을 하사하여 사건을 마무리 짓고, 배가 불러오는 두 사람의 죄를 감쪽같이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얼마 후에 청산 과부 밧세바에게 청혼을 해서 신하들의 백성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그녀를 아내로 맞았고, 간부와 음부 두 사람의 범죄로 임신을 했던 어린아이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완전 범죄는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 모든 사람을 감쪽같이 속였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차도살인하여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부인을 탈취해 내 부인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을 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러한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난 지 얼마 후에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심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히 앓게 되자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병든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을 금식했지만 아이는 금식의 효과도 없이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여러 날 동안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과 회개 기도로 나날을 보냅니다. 야훼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Have mercy on me, O Lord, for I am weak. O Lord, heal me, for my bones are vexed. 내 뼈가 부서져 죽을 지경이오니 야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I am weary with my groaning. All the night I make my bed swing. I water my couch with my tears. 내가 탄식함으로 지쳐 기진맥진하고 매일 밤마다 내 침대를 눈물로 젖게 하며 눈물의 강물에서 내 잠자리 침상을 헤엄치게 하나이다.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시편 6편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 spirit within me. Do not cast me away from your presence, and do not take your spirit from me.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 기도를 했던 다윗의 회개 통곡 기도였었습니다. 1976년 나와 결혼한 아내는 방언이나 병고침의 신유, 금식기도나 철야기도를 몰랐던 전형적인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가 아이를 위해서 120일 정도를 금식기도를 하니까 금식도 모르면서 남편 따라 겁없이 수십 일을 금식을 하다가 영양 부족으로 쇼핑센터에서 졸도를 한 적도 있고,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14일, 10일, 일주일, 5일 금식할 때마다 나를 따라서 많은 날들을 금식을 했으며 1978년 가을 내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가정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안수 기도로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한 때부터 병 고침과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믿는 것은 물론 오늘까지 수십 년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까지 함께 하면서 익숙해졌고 이제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김 목사의 사명의 동지,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많이 믿어주는 목사 사모가 됐는데,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다윗이 수많은 날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소를 찾아가서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기도, 회개기도 하는 것을 본 밧세바도 다윗을 따라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바세바가 한순간의 일탈로 다윗과의 불륜 사건과 살인 사건을 얼마나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했는지, 그래서 다윗이 피골이 상접하도록 금식하며 회개할 때 바세바도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며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세바는 죄책감으로 마음이 극도로 약해져 죽을 지경에 있었던 다윗이 위로를 해줄 정도로 자기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금식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세바가 첫 번째 받은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완벽한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Arise, anoint him, for this is he 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내가 다윗을 만나니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I have found David, a man after my heart, who will do all my will이라고 했던 다윗. 그래서 이미 17, 18세 소년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 블레셋 적장 네피림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고 우여곡절 끝에 사울의 사위까지 됐던 다윗, 그리고 21번의 살해 위기를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성군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녀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까지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세바도 얼떨결에 왕궁에 불려가 다른 남자와 몸을 썩었지만 그 후에 다윗을 멀리할 수도 있었는데 유혹에 져서 점점 더 깊은 소동으로 빠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문재인과 권력의 허수아비들과 민주당과 추미애 일당이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줄줄이 엮은 국정농단 범죄처럼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순간에 저지르는 찰나적인 실수와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계획적인 범죄이든 순간적인 즉흥적 범죄든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음녀와 살인 동조하였던 바세바가 죄를 회개함으로 생물학적 예수 혈통 조상이 된 것처럼 2020년 성탄절이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축복과 기적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잘 만난 바세바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이 늙어서 거동초자 힘들어 침상에 누워있는 때가 많아졌을 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으로 시작되는 역사책입니다. 당시 아도니아는 35세의 체형이 준수한 아들 very handsome guy였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함께 위협을 성취시킨 공신이요, 다윗이 한 번도 어찌하여 그리 했느냐고 야단치고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장래가 유망한 아들이었고 백성들까지도 왕의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고 당시 국가 제2인자인 백전용장 군대 총사령관 요압과 종교 지도자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기습적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국가 위급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어린 소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며 바세바를 황후로 앉힌 인물은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은 바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국가의 위급 상황을 알려주면서 바세바로 다윗을 찾아가 아도니아가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한 것을 전하게 하고, 자기는 다윗과 바세바가 대화하는 도중에 들어가서 왕을 설득하여 상황을 반전시키겠다고 알려주고, 두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마침내 선지자 나단과 바세바의 계획이 성공하여 아도니아 1일 천하는 그날로 끝나면서 극적으로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고, 바세바는 많은 왕비와 후궁과 첩들을 물리치고 왕후가 됩니다. 이러한 바세바의 축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목사를 잘 만나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기라성처럼 많습니다. 아멘. 창세기 18장에는 길 가는 나그네로 변장한 하나님의 사자 종들인 천사들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 19장에서는 롯이 천사들을 만나서 복을 받았으며, 아멘. 여호수아 2장과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정탐꾼 하나님의 종들을 만났던 기생 라합이 복을 받았고, 아멘. 사무엘상 9장에서는 사울이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들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머슴꾼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다가 졸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고, 아멘.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다윗이 자기 집에 찾아온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만승천자 성군이 됐으며,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사렙다 과부가 주의 종 엘리야를 만나서 여러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아멘. 열왕기하 4장에서는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자녀 생산과 죽은 아들이 부활되는 역사 7년 흉년을 이겨내는 축복을 받았으며, 아멘. 열왕기하 5장에서는 한센병자 문둥이 나아만도 엘리사를 만나 병 고침의 기적과 축복을 받았고, 아멘.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에서는 아람 나라의 군인 장교 하사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만나 아람의 왕이 됐고, 아멘.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에서는 예후가 선지자를 만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아멘. 그 외에도 열왕기하 3장 11절에서는 엘리야의 갑절 영역을 받은 대선지자 엘리사, 엘리야는 16번의 기적을 행했지만 엘리사는 32번의 기적을 행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그 엘리사를 가리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다. 엘리샤, who used to pour water on the hand of Elijah. 손에 물을 붓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나 머슴을 가리키니, 농사꾼 엘리사가 엘리야의 종과 머슴꾼으로 충성을 하다가 엘리야의 갑절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어디 그뿐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무신론자여 전제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는 숨겨졌던 자기 개인의 꿈과 계시의 해석을 듣는 신비 체험이지만, 선리론적으로는 미래 지구촌 역사에 나타날 숨겨진 세계사 비밀이 될 엄청난 비밀을 깨닫는 체험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신약에서 주의 종 베드로를 만났던 사람들, 바울과 사도 요한을 만났던 사람들, 세계 각처로 파송된 12사도를 만났던 각 나라 사람들, 초기 기독교에서 후속 사도들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잘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5대양 6대주 세계 각처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과 주의 종들을 만난 사람들, 정치가나 사업가나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깡패, 살인자, 심지어 무당과 중들까지도 하나같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농사꾼의 아들, 하마터면 인생 낙오자로 살다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변두리 인생으로 삶을 초라하게 살았을 이 김 목사도 목사님을 잘 만나 목사가 돼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단양 7년 목회와 캘리포니아 7, 8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워싱턴 35년에서 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 장로가 되며 많은 축복들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주의 종을 잘 만나 하루아침에 자신과 아들의 운명이 바뀐 바세바처럼 올바른 주의 종들을 만남으로 자신과 자녀들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종과 잘못된 종입니다. 바세바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나단 선지자를 만남으로 예수 족보의 양대 산명을 시작하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바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값비싸고 귀한 보석이나 롤렉스 시계, 보약이나 여성용 고급 화장품과 옷, 명품 핸드백까지도 진짜보다 메이드 인 차이나 짝퉁 가짜가 더 정교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고 더 많듯이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짜 종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캐토릭이나 여호와 증인, 안식교, 구원파, 신천지 이단만 문제가 아니라 자경미달의 목사와 가짜 목사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똑같은 사과, 배, 포도, 오렌지, 옥수수, 고기, 상품도 상중하 등급이 있듯이 나는 어렸을 때 참외, 수박, 고구마, 옥수수, 포도 중 잘생기고 흠집이 없는 상품과 중품은 모두 시장에 내다 팔고 상처나고 못생긴 하품만 먹었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오는 바나나도 싱싱한 것보다는 팔다가 남은 것만 사와서 그것만 먹은 기억이 있는데, 주의 종들 중에는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충만하고 인격까지 잘 준비된 상등 중등의 훌륭한 목사도 있지만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하등 목사도 있습니다. 오늘 김 목사가 62년의 신앙생활과 목회 53년 차에 지금까지 성경을 살아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한 길로만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불광동의 조용기, 조병호 목사로 이어지는 스승과 선배 목사의 말씀을 듣고 내 신앙과 내 신학이 정립됐기 때문인데, 이것은 나의 영원한 자랑이고 나의 영원한 영적 유산이며 나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잘 만나야 합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 세월과 물질 허비하고 스스로 자기 영혼을 멸망으로 던져버리는 불행한 교인이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5절 16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들, 그들의 설교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인들,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교인도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받고 그 아내와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되리라고 말했으며, 23장 30절에서는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칠 것이라고 말했고, 에스겔서 13장 3절로 9절 17절로 23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거짓을 예언하는 남녀 선지자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말했고, 14장 9절 10절에서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잘못된 예언을 하면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를 멸할 것이고, 그 선지자에게 묻는 자, 잘못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에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부정 부패 도적을 대통령, 국방장관, 법무장관, 서울시장, 국회의원을 세우면 나라 창고를 거덜내
거짓 나라 만들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듯이 성도들이 주의 종을 잘못 만나면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쳐서 충성은 충성대로 하고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종말 시대에 올바른 주의 종을 잘 만나 영혼과 정신과 육체와 삶에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바른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Be imitators of me, just as I also am of Christ. 라고 말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올바른 목사의 롤모델로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지구촌에서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목사나 선교사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은 어떤 인격이었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6장은 바울이 예수를 닮았던 인격과 말씀을 가르친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6장 3절은 바울이 자신의 인격적인 일로 복음 전파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고 하는 고백이고, 4절로 5절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9가지의 견딜, 이것을 보여준 말씀인데, 예수 일꾼의 9가지 외적 차질을 보여줄 말씀인데, 바울은 첫 번째로 환난을 견뎠습니다. 환난, affliction, 들립세신이라는 말인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압박을 받는 체험을 말합니다. 많은 압박 중에서도 이 모든 걸 견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궁핍, 네세시티스, 아난카이스, 끊임없이 닥쳐오는 역경과 경제적인 궁핍의 고통을 견뎠다는 말입니다. 나도 한때 몇 센트도 안 되는 우표 살 돈이 없던 적도 있었고 5불 10불이 없어서 7, 8년을 빈 지갑을 들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곤란인데 디스트레시스, 스테노코리아이스,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극한 상황들을 견뎠고, 네 번째는 매맞음을 견뎠고, 옥에갇힘, 요란한 것. 이 요란한 것이라는 말은 투멀트라고 하는 말인데 야간법석, 시끌시끌한 소란과 소동, 혼란을 말하는데 이 모든 걸 견뎠다는 얘기예요.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당한 육체적인 핍박들로 죽임당할 수도 있었던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견뎠어요. 일곱 번째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견뎠다고 말했습니다. 수고와 잠 못 잠과 그 음식은 바울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짊어진 것들인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잘 견뎌내므로 나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더 많아 자랑할 수는 없어도 감히 김 목사가 말을 하자면 나도 10여 년 이상을 자지 못하며 교회에서 기도하며 밤을 지샌 적도 있었고 40일을 3번, 22일을 3번, 그리고 14일, 10일, 일주일, 열흘, 5일 수많은 날들을 금식을 하면서 먹지 못하고 견뎌낸 경험이 있습니다. 수없이 금식을 하면서 아예 상상을 할 수 없는 많은 날들을 하나님이 금식을 시켰었습니다. 그 다음 6절, 7절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예수의 종과 일꾼의 8가지 내적 자질로 바울은 첫째, 깨끗했습니다. 피어리스, 하그노테티,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영적인 순결과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을 가졌고,
두 번째, 지식, knowledge, 그노세이, 예수 안에서 제시된 구원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말씀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가졌으며, 김 목사가 오늘 요만큼이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바로 알려고 15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기 때문인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마크로디미아,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을 가졌다. 교인 한 사람만 떠나도 가슴이 아픈 것이 목사 심정인데, 이 김 목사는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 가득했던 교인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텅 빈 교회를 몇 년 동안 지켜섰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좋아서 3년 이상을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비함, 크레스토테티.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졌어요. 다섯 번째는 성령의 감화, 푸뉴마티 하기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 바울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거짓 없는 사랑, love unfeigned, 아가페 아니 포크리토, 속이거나 위선됨이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진리의 말씀, the word of truth, 로고 알레테이아스. 바울은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선포했었습니다. 오늘 김 목사가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만을 가르치는 것인데, 아멘. 나는 여기에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여기에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 진리의 영적 장비가 완벽했고 말씀이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8절로 10절까지의 9가지 대구적 표현은 바울이 예수님의 종으로서 바른 목사로 살면서 겪은 순환의 삶을 역설적으로 그린 말씀인데, 첫째,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by honor and dishonor. 바울은 예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존경과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도 있었다. 두 번째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by evil report and good report. 비난을 받기도 했고 칭찬을 받기도 했다. 나쁜 소문도 있었고 좋은 소문도 들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as deceivers and yet true. 예수께서 생전에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듯이 바울도 예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으니 오늘도 바른 복음을 전하면 거짓말하는 목사 이단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As unknown and yet well known.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든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갈라디아 1장 1절과 12절 16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도직을 부여받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as dying and behold we live.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고 돌에 맞아 실제로 죽기도 했었지만 예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졌던 그는 위기 때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as chastened and not killed. 바울의 적대자들은 그가 과거 유대교도로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당한다고 비난했지만 바울은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표시로 인식을 했습니다. 7번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as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사도 자격이 있다 없다로 적대자들이 사도 시비를 하고 그것에 흔들렸던 일부 교회들과도 있었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유대인들의 불신앙동 바울은 자기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기뻐하였고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8번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as poor yet making many rich. 빌립보 3장 8절에서 바울은 예수를 아는 고귀한 지식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은혜를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9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As having nothing and yet possessing all things. 바울은 잠시 사용하다가 없어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대와 역사를 얻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였었습니다. 미련한 나에게 계시록을 5,000번을 읽게 하여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와 신년 대환란과 실제로 있을 지상의 천년왕국과 최후 심판과 새하늘 새 땅을 믿게 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영적 유산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부자로 살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이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참종 진짜 목사님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는 목사들입니다. 이런 목사를 만나는 사람이 바세바처럼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많이 견디는 외적 자질을 본받고 깨끗한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까지 바울의 내적 자질을 본받으며 바울처럼 삶의 온갖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범사의 기쁨과 감사로 자족하며 사는 목사, 그가 바로 예수의 참 종입니다. 이런 목사, 이런 주의 종,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광과 욕됨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목사,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도 받아들이고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사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오뚜기처럼 죽임당하지 않고 일어서는 목사,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목사,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목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목사, 이런 목사를 만나는 성도가 바세바의 축복을 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엘리야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2020년 성탄절에 바세바의 축복이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